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을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말과 행동이 다 바뀔 텐데, 하나님,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나태해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밝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깜깜한 시대 같아요. 관심도 없고 또 깨달음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조금 잠자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요 박병준 선교사를 만났어요. 지금 이쪽에 이제 치료 때문에 와 있는데 와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저하고 40년 넘은 친구니까 뭐 못할 얘기가 없죠. IT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여기가 답답해오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잘 복음이 전파될까, 이것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우울해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전에 그 수요 모임을 오늘 어떤 분 댁에 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지금 싱글하우스에 혼자 사세요. 근데 이분이 봤더니 과거에 전문 정원사예요. 그래서 뭐 수백만 불짜리 집들 관리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한국서부터.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별장이 있는데 땅이 25에이카래요. 근데 뭐 거기 뭐 공작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이렇게 갖춰놓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크지 않은 뭐 글쎄 한 쿼터에이카 좀 넘을까? 그런데 이렇게 뒷뜰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말기예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약도 안 들어요. 그런 상태인데 워낙 자기가 그런 걸 하시니까 그 뒷뜰에 안 심어놓은 게 없어요. 진짜 안 심어놓은. 뭐 우리 권사님들 무슨 가끔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신선초 뭐 더덕 뭐 하여튼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상추도 종류별로 다 있고. 그래서 오늘 거기서 뜯어서 막 고기 거서 먹어가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 받았고 지금 한 70 중반 넘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로고 평생을 한 교회에서 개척부터 시작해서 막 온 집안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교회 안 나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땐 같이 들으시라고 근데 별로 관심 없으신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상처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72년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오래됐죠. 그렇죠? 그런데 와서 하여튼 그분 표현을 뭐라 하면 미국에 와서부터 교회랑 이렇게 연이 닿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듣고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뵈니까 참 좋은데 제가 그냥 이제 수요일마다 이 지역으로 오는데 가끔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말씀도 나누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거 외로우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잘됐다. 그래도 굉장히 흔쾌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냥 제자 뵐라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중심적으로 교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핵심이 약화되고 사라지니까 다른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방금 찬송 부르면서 그래 세상은 그래도 오늘 우리 방금 찬송 부른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아멘.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영원토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은 없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1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계시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말세에 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 세상 누구도 요거는 상징적이고 요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야 돼.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 지금 말세가 가까웠고 이 말세 시간표나 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뭐 진짜로 구름 타고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뭐 구름 위로 우리가 들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몰라요. 그건 학자마다도 다 다르고요. 예.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말세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각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패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자주 모이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이냐가 중요하죠.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때문에 모인다 그러면 모임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모인다 그러면요, 많이 모일수록 그것은 사실은 복음을 훼손시키게 돼요. 육신적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일주일에 모임이 한 50개 정도 된다. 이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복음하고 별 상관없다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져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복음 때문에 모이면 오히려 그런 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참 오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박성규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딱딱 통하는지. 예. 제가 요새 깨닫고 있는 것들, 또 참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똑같이 다 이렇게 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그래, 그러면 됐다. 참 어디나 그래요. 보니까 IT 현장도 거기 뭐 선교사가 수십 명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니까 또 이거 하고, 또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확 휘어져 놓고,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휘어져 놓고, 전부 거기에 이렇게 됐다,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여러분, 세상적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뭐 앞에 나와서 당시 선교 비전 얘기하라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사역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 정말 우리는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네? 뭐 몇 년 안에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학교를 몇 개 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아니 계획은 뭐 1년에 10,000개씩 한다 그러면 계획이야 누군 못 잡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호 떠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나 자신이 날마다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요. 얼마든지 잠깐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 환난 후 말세 때는 환난이 온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해지고 복 받는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세가 가면 갈수록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지, 더 편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환난 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자, 환난이 온 그 어떤 조건이 바뀌어서 해결이 돼서 기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그 얘기 뭡니까?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뭐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냥 여러분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는 글쎄 뭐 이게 그냥 제 주관적으로 이거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뭐 구절을 푸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복음만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세상 얘기가 나와요.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이 바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마귀들이요,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그럴싸한 사람들을 탁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그 시험에 빠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어쩌면 그런지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너무너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으는 역사예요. 모으는 역사. 자, 구약에서도 보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다 모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모이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모으세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갈라짐의 역사가 많아요. 교회도 뭐 교단별로, 교파별로,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해서 또 갈라지고 전부. 그런데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성도들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읍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모으십니다.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아주 대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저는 무슨 집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 우리의 만남에, 성도 간의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뭐 할 겁니까? 2명이 모였는데도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임의 중심,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냥 뭐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조금 그걸 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흐르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해서 외계 운동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되고 성령 충만한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천사들까지도 다 해서 모읍니다. 마귀가 하는 거 흩어짐의 역사예요. 자꾸 흩어요.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단이랑 함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단, 다른 종교랑 함께하면 안 돼요.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성도들끼리의 모임에서는, 성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랑 조금 다른 면, 예?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근데 마귀는 요렇게 딱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성도들을 갈라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 때 하나님이 다 모아놓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는 모임이 대단합니다. 막 먼 곳에서부터 다 모여요. 뭐 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거리 몇 시간이고 뭐 차비가 얼마 되고 상관도 안 하고 모여요.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다. 복음 때문에 아까운 줄 몰라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비유죠. 이건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 식물이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주권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박살내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끌어가고 다 흩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1948년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독립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확실히.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저 조건이지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 구원해야 된다, 막 가는 곳마다 그거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건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뭐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과거에요, 이 부흥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의, 성경의 한 세대를 40년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1988년도 이전에 종말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슨 뭐냐면, 그 1988년도에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점점 우리가 말세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도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점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워싱턴은 지진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 전에 여러분 여기 지진 온 거 알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고쳤나? 여기도 지금 금가 있어요. 밑에도 금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 흔들려가지고. 저희 집도 그래요. 금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벽에. 지진 없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생겼죠. 쓰나미 같은 것도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쓰나미 그 정도로는 없었죠. 근데 요 근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이 말세 증거들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또 말세 거기에 완전 이렇게 눌려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수록 우리는 더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으로 들어가야지, 그거에 두려워서 또 막 잡도 때려치고 뭐 산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지난주엔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나 우리 화요일 날 그랬나?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스쳤어요. 참 이 교회도 참 많은 것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서 목사님 안 계실 때 그 몇 년도야? 88년도 그때, 예? 88년도 9월달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 교회가 그랬었어요. 너무 그럴싸하게. 예.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좋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 계시록 마지막 절이 뭐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직은 안 돼요. 두려워서 안 되고, 이 세상 더 즐겨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성도들 경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저 노아 홍수할 때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네.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사람들이 안 듣고 이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 화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100%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의 작은 것까지도 가리키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복음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무뎌져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드러나면 이거 좋아서 펄펄 뛰어요. 또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 뭐 중산층, 그냥 미드 클래스 그런 집 자녀들이 밥 한 끼 먹었다고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IT 같은데 아이들, 그런 애들 한번 데려다가 진짜 막 고기니 막 이런 거 좋은 거 잔뜩 먹이면 진짜 너무 좋아하죠. 왜? 그렇게 먹은 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또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계속 가는 거지, 좋아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무뎌졌으면 그런 거 하나 일어나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난리가 나거든요. 항상 그게 일어난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체험된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누구 만나면 거기서, 사람을 얘기하면 거기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또 교회 예배 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그게 감사하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게 되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고 무슨 기념식 하고 뭐 막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한테 나타났을 때 그랬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람 같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온 몸의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그냥 뭐 오늘 예배 한번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가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사건과 만남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정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실릴 때 그게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참거나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하는지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뭐 들어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참고의 대상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참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은 듣고 싶은 얘기 그걸 기다리고, 목사들은 또 성도들 좋아하는 얘기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래야 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29절에)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지금 이게 급박한 표현입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아이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써진 건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아들도 모른다 그랬죠. 천사들도 모르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라 그러면 알겠죠. 하나님과 하나인데 아버지의 영역인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세대 그래가지고 40년 뭐.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다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요. 하늘도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말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 회사가 이거 금방 망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회사는 100년이 지났는데 끄떡없어. 뭐 크게 그런 데는 막 주식이 확 오르고 그러지 않죠.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런 데는 안심하게 하면 은행보다 훨씬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눈에 보이는 천지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뭘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올수록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이 이때다 그러고서 그럴싸하게 딱 해서 날을 딱 얘기를 해놔요. 절대 여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람이 한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도 그런 사람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거를 시한부 말세 심판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 딱 찍어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벌써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지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항상 이단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집 팔고 밭 팔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거 2단 연구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날 딱 됐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 한 3분의 1은 남는데요. 그리고 그 와가지고 막 집 팔고 밥 팔고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 3분의 1하고 그것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이제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종파를. 다 이단들이 이래요.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하게,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행해져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아마 점점 더 할 겁니다. 참 요즘 오늘 제가 박성교 사람에 얘기하는데 또 신비주의가 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요새 한동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막 방언하고 막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막 70년대 80년대 상당히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쓱 없어지다가 또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이게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저는 방언 인정합니다. 신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확인되고 말씀에 유익한 방언, 말씀에 유익한 병고침 이렇게 돼야죠. 복음에 유익한. 근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광고하고 오지 않죠. 가장 사람들이 방심할 그때 와요. 그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영적 잠으로 영적 잠들면 안 되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33절부터 37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자고 영적 잠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는 줄도 몰라.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이 내가 졸린다 세워놓고 자면 괜찮죠. 운전하면서 난 괜찮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건.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에 중병이 있어서 암덩어리가 있고 막 이런데 이 육신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 마취가 돼 있어 가지고요 자기가 병자인 걸 몰라요. 자기가 아픈다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의원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속여버려 가지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오늘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뭐 선교사잖아요. 선교 자기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래도 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를 앞에서 착착착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가게 팔아서 헌금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생명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박성 교사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선교가,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선교비를 보내느냐, 1년에 큰 단기 선교를 몇 번을 가고 이런 겁니까? 거기에 뭐 빌딩을 몇 개를 짓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선교의 이 필요성과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과, 그래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는 기도가 나오고, 내가 가지는 않더라도 날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질 때 정말 그때 단기 선교가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선교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이 만나지는 거죠. 대부분 가서 집 짓고 뭐 하고 이런 건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제자가 안 나와요. 10년, 20년에도 제자가 잘 안 나와요. 조금 있다 다 떠나버려요. 다 배반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당연히 배반해야죠. 그건 다른 목적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붙이시겠습니까? 붙으면 안 되죠. 그건 도망가야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정 현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늘 32절,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깨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깊은 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꿈속에서 나는 잘 깨어 있어,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판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또 조금 또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또 서로 그냥 막 좀 죄송합니다, 문둥이 서로 위로하고 살듯이 다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들이 체험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띄워주기보다는 정말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고 하면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정말 말세에 처한 성도답게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자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엘림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그래도 영안이 조금 열렸다고, 말씀이 좀 들린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세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런 모임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처한 성도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반드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